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우리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또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사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사건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영을 거둬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이미 이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안에 그들 안에 내주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직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3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건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매일 보통 3시, 3시, 6시, 9시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각각 이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고넬료나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 이제 요한은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그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힘있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믿는 남자가 5천 명이다 라고 하면은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최소한 몇만 명은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몇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 대단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변변치 못한 그런 어부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하더니 이제 또 이곳에서의 설교에서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기에 이 소문은 금세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4장 5절에 보면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 그룹을 보통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 그룹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현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룹에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소문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들을 즉각적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하룻밤을 그냥 구금을 시키죠. 그들을 체포하여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들을 자신들의 그 공회의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출신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하면서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확실한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 그걸 목격하고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며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서 풀려난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동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또 그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인지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날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구금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말을 전해하려고 한다면,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상황이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잡혔다가 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풀려난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풀려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 성도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찾아가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집으로 가서 쉬겠습니다라고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만신창이가 됐을 법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에 그들이 드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우리 24절 상반절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어떤 이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기도에 힘쓴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지 얼마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첫째, 그들은 한 마음, 즉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일찍이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이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드렸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불처럼 뜨거운, 바람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제 한 마음과 또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것이,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보통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차피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주제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뜻은 소유자 혹은 절대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대주제여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누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까? 방금 전 공회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공회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또 당시의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의 세상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은 어떤 로마 황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또 혹은 유대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가 따로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앞서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지으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그 인생이 성공한 것 같으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 정치인들이나 혹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들의 기도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땅의 죄인들이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임을 분명히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즉 헤롯과 빌라도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섭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대주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후에 다시 한번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지금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를 포함한 그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라는 것이죠. 굽어 살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들의 기도는 어떤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껏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위협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하나님, 저들과 다른 어떤 탁월한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원하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점일까요? 어떤 것이 좀 의아합니까? 이 세 가지로 요약된 기도의 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기도가 그들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된 것들이고 또 현재 그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그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많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그 표적이 있었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온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모인 곳의 집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담대하게 다시금 담대함을 입어서 자신들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혹은 또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자기 수양이나 고행이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대주제 대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어떤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그런 강한 임재와 진동이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